3월 1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들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우리가 어떠한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면 때때로 그 기도의 방향이 잘못 설정돼서 전혀 엉뚱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된 특별히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 설정이 잘못된 엉뚱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 앞장인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특별히 6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는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이미 여리고 전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승리가 확정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가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6일 동안은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동안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한번 길게 불 때 함성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6장 1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라합과 또 함께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 이외에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은 다 죽이고 또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고 기록을 하죠.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범죄하다라는 이 말은 관계적인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아내가 간음해서 남편을 배반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한데, 이 아간은 단순히 재물을 훔쳤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아간의 범죄는 결국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왜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의 문제로 취급돼야 하는지 딱 보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의아해할 수밖에 없지만, 이스라엘이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엘리트 집안 출신이었던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이스라엘은 당연하게도 다음 전쟁에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는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정탐꾼이 마치고 그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이 매우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 모든 백성이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고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아이성 안에 있는 사람들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아이성을 살펴보고 돌아왔던 정탐꾼들의 말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것을 보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그 안에서 이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지금 이들이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이 수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굳이 말하고 있는 건 이전에 있었던 그 여리고성 전쟁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수고를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특별히 수고한 것이 없습니다. 6일 동안 그냥 매일 한 바퀴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나팔 불 동안 소리 지는 것이 전부였죠. 지금 이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그 여리고성 전쟁에서 결국 모든 것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누린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가 잘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꿔서 이야기해 본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그 자신의 공로로 어떤 결과를 얻어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인간의 마음은 결국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이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 이 적의 수가 많지 않아 보이니까 자신들의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 말에 여호수아가 동의했고 또 3,000명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 결과는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패배한 채로 도망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치러졌던 여리고성 전쟁에서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치러졌던 이 아이성 전쟁에서는 36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만약 이 소식을 가나안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라도 하면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온 이후로 최대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자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루 종일 슬퍼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이 여호수아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살펴본 적이 있죠. 이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 모세에게 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여리고성 전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체념하는 듯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지금 방향이 잘못된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로서 여호수아는 지금 체념을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셨는지를 신중하게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셨다는 그 생각만 하고 있지 그들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것이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9절 말씀의 고백을 보면 여호수아의 고백은 얼핏 보면 굉장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그 소문을 듣고 가나안 사람들이 공격해올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온 말일 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지금 여호수아는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문제의 해답을 전혀 엉뚱한 데서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본문 가운데 기록된 이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마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기도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계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친밀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주신 마음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기도,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누가 전도팀 국내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사역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체념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가 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가 있지만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때에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가 전도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주님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사역하는 현장마다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사역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